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읽을 땐 안 믿어져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집 9월 10일 본문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 중 19절 한 절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말씀이 말씀하시는 소망을 가질 때 그것이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과 먹이를 넣은 깜깜한 상자 2개에 상자 하나에는 바늘구멍만한 작은 구멍을 하나 내놔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쥐를 한 마리씩 넣습니다. 깜깜한 상자에 먹이와 물 있고 깜깜한 상자인데 바늘구멍만한 작은 구멍이 있어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2개의 상자에 쥐를 한 마리씩 넣었는데 깜깜한 상자의 쥐는 3시간 만에 죽고 바늘구멍 같은 작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온 상자에 넣은 쥐는 50시간을 살아있었답니다. 작은 빛, 살 수 있다는 아주 신락 같은 작은 소망이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작은 빛, 살 수 있다라는 신락 같은 소망, 작은 소망이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작은 소망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소망이라도. 닷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혼의 닷. 닷이 무엇인 줄 알죠? 닷과 돛. 돛은 바람을 맞이해서 가게 하는 큰 배 위에 돛담배, 바람 맞을 수 있는 바람을 이렇게 맞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돛이라고 하고, 닷은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다 속에다 던져놓은 거. 여기 갈고리 모양으로 큰 거 있잖아요. 그 바다에다 놓으면 뻘을 속으로 파고들어서 딱 배를 고정시키는 장치잖아요. 배가 휩쓸리지 않도록 붙들어 매는 장치예요.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영혼의 닷가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무엇에 붙들어 맺기에 튼튼하고 견고한가? 영혼의 닷이 어디에 붙들어 매야 있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어디에 나온 말씀인 줄 알죠? 아시죠?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나왔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는 아브라함 얘기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소망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 받았지만 아브라함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아시죠? 이삭과 야곱의 때를 시작해서 수백 년 후에 이루어져요. 이 약속이. 그런데 이 약속의 소망으로 오직 그 약속 하나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시면서 그것도 100살이 되어서 한 명 딸랑 주었잖아요. 이삭. 그 소망 붙들고
예, 그 소망 붙들고 믿음이 조상이 되었거든요. 이 소망이 영혼에 닻이 되어서 복을 받은 아브라함임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이 복도 받았어요. 몇 대 뒤에 받았거든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스도 맹세로 보증했다. 맹세했다. 하나님이 맹세했어. 복 주나 안 주나 봐라. 복 주나 안 주나 봐라. 맹세했다라는 거죠.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기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심으로 실현될 줄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이 분명히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믿는 분만. 아멘. 못 믿으니까 맹세하셨어요.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을 만한 자들은 믿을 만해.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우리 남편 같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엄마, 우리 아내 같아. 이렇게 보증할 줄 믿습니다. 엄마, 우리 아버지 엄마 같아. 이렇게 보증할 줄 믿습니다. 엄마, 큰일 나네. 우리 아들 딸 같아. 이렇게 보증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울적하니 믿을 만한 사람을 보증해요. 우리 어머니 같으면 내가 믿어. 우리 아버지 같으면 믿어. 우리 아내 같으면 믿어. 우리 남편 같으면 믿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되죠. 세상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보증수표라고 그러잖아요. 보증수표. 수표가 무엇이에요? 돈처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돈은 아니에요.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돈은 분명히 아니죠. 돈은 언제나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표는 아니에요. 수표는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하지 않으면 뭐가 나요?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하지 않으면 뭐가 나요? 부도가 나지. 부도가 나. 그러니까 돈이 아니에요. 지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급해줘야 부도. 내 쓰고도 나중에 딱 부도라면 내 책임이에요. 쓰는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지금 수표같이 좀 부족해. 지급하지 않아주면, 발행하는 사람이 지급하지 않아주면 나중에 내가 잘못한 건 뒤집어 쓰는 것이 수표란 말이에요. 지금은 비록 부족할 수 있지만 장차 보증수표 같은 사람이 될 것을 믿는 분만. 아멘. 누가 보증을 서줘요? 하나님이 보증 서주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보증하신 줄 믿습니다. 보증.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 보증되었잖아요. 절대 모른다고 안 해요. 너 몰라. 그러면 부도난 거지 뭐 그래. 평생 신앙생활 잘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서니 누구더라? 그럼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부도난 거잖아요. 영원히 부도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보증 되시는 주님임을 믿는 분만. 아멘. 그 주님이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받은 소망, 약속하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영혼의 닻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1부 19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영혼의 닻이다. 영혼의 닻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닻이 뻘에 깊이 박혀야 배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소망 삼으면 이 소망, 이 믿음이 튼튼하고 견고한 닷 같아서 어떠한 풍랑이 몰아쳐도 풍랑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게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소망은 사람을 살려요. 소망이 사람을 살려요. 아까 쥐도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 신락 같은 빛에 50시간을 버텼다라면, 예,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망은 사람을 살립니다.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약속하고 맹세하면 믿어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저거 믿을 만해서 믿었는데 이게 빵 맺어도 그럼 사기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맹세하면 그 사람도 믿잖아요.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맹세하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증거까지 됐어. 아브라함 봤잖아. 아브라함을 증거로 지금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셨다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도 당연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약속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믿어줘도 아멘. 안 믿어줘도 아멘 하니까 불쌍해서라도 믿어주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왜냐하면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하신다라고 기억하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보증수표가 있어요. 이런 보증수표가. 그런 보증수표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소유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은 절대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소망이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내게도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분만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안 믿어져도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해서라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아멘입니까? 아멘. 억지로라도 아멘을 막 하게 해야 돼. 우리는 닷을 튼튼히 붙들어 매어놨으니 뻘 속에 깊이 박혀있으니 절대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그 닻을 우리에게 소망이신 하나님께 배워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안 흔들려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닻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는 분만 다시 한번 아멘. 영혼의 닻이 견고하면 인생의 닻도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형님, 오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양자라고 그랬잖아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잘 되기를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분만 아멘. 아멘이죠.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는 분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돼. 영혼의 닻이 견고할 때 우리 인생의 닻도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우리 흔들릴 때 있잖아요. 신앙도 흔들흔들 때가 있고 인생 살아가는 것도 흔들 힘들 때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오래 흔들리는 게 문제지 잠깐은 재밌어. 재밌다는 건 좀 그럴까? 흔들리면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붙들어주는 친구가 있어야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닭 같은 친구가 있는 분만 진실로 아멘. 있어야 돼요. 이거 그것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부부고 동역자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찾아와 주는 친구, 찾아와 주는 친구, 힘을 주는 친구, 소망을 주는 친구,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친구를 새벽 3시의 친구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합니다. 새벽 3시의 친구. 새벽 3시의 친구. 좀 으슥한 시간에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새벽 3시의 친구.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나를 찾아와 주는 친구. 그런 친구는요, 전도대 그런 친구가 아니면 절대 사랑하면 안 돼요. 전도대상인 거예요. 그건 전도대상. 착각하지 마세요. 전도대상으로 사랑은 할 수 있으나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는 안 돼요. 누구나 인생의 풍파를 만나요. 안 만나면 좋지만 만나요. 영적으로도 실족할 때가 있고 아주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힘을 주는 친구, 소망을 주는 친구. 사람에게도 이런 친구는 있으면 좋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럼 새벽 3시의 친구라고 이름을 설교 제목을 붙여봤는데, 새벽 3시라는 것은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제일 어두운 시간. 날이 새기 직전이 제일 어둡다고 해요. 추위도 그때가 제일 춥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깜깜한 풍랑에 쌓여있을 때, 내가 제일 추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이때 나를 찾아와 주는 친구, 나에게 힘이 되는 친구, 흔들리고 두렵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나를 찾아와 줄 수 있는 친구라면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친구 있는 분만 아멘. 운명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있긴 있겠죠, 누구에게나. 근데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런 친구가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상처받을까 봐서 미리 상처 싸매고 다니라고 받지 않으라고 말씀드려요. 친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속된 말로는 깨복쟁이 친구.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딱 보냈어요. 2편 보냈나? 3편 보냈나? 기도하고 안 보내다가 2편, 3편 보냈어요. 차단. 카톡에 그런 장치가 있는데 전 몰랐어요. 이 사람하고 하고는 대화가 할 수 없습니다. 딱 떠버리더라고요. 야, 진짜 상처받았어. 지옥 아래 못 갈 사람 같았고. 진짜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설교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펀 알고 계시나요? 아이고, 다행히 안 펀 안 알라서 상처받을 일이 없대요. 그렇게 찾아가면 속상해요. 속 안 상해? 저만 상하구나. 여러분 안 상하구나. 아니, 그러지 않을 사람이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기도했더니 주님, 내가 거기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했죠. 이런 것 가지고 속이 상하네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려다 보면 속상한 일 생겨요. 거기에요. 다시는 교회 얘기하려고 우리 집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았겠어요, 그게? 안 좋죠. 생판 모르는 사람 찾아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랬다니까. 전화번호 보고 싹 지워버리려다가 아직 안 지웠어. 여러분, 새벽 3시의 친구는 이런 사람 찾아가는 게 새벽 3시의 친구이겠어요. 간단하고 도저히 완고해서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겉은 환하게 웃는데 속은 완고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여기는 없겠죠. 당연히 없죠. 우리는 닷을 튼튼히 붙들어 매놨으니 절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새벽 3시의 친구는 우리가 제일
힘들어할 때 찾아오는 친구라서 이름을 설교 제목을 붙여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벽 3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예요. 제일 어둡고 추울 때, 흔들리고 두렵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를 좀 새벽 3시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나를 찾아와 줄 수 있는 친구라면 참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합니다. 제목을 함께 다시 한번 합니다. 새벽 3시의 친구. 새벽 3시의 친구. 내가 힘들고 두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예요. 시편 23편 4절에 잘 기록하고 있네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위기에 닥쳐 있을 때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새벽 3시의 친구가 누구예요, 그럼? 새벽 3시의 친구가 누구십니까? 새벽 3시의 친구가 누구십니까? 정말입니까? 입술로 말고 믿음으로. 새벽 3시의 친구가 누구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맞습니까? 네. 예수님 맞죠. 그래서 새벽 4시에 잠 깨라고 새벽 3시 친구라고 불러봤어요. 새벽 4시에 잠 깨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 새벽 예배 나오신다고 말기는 잘하셔. 말기는 잘하셔. 그렇죠. 주님과 교제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 것으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절대 알고 머리로는 안 돼요.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죠. 이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누구에게나 예측불허 찾아오잖아. 그렇잖아요. 갑자기 몸에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원했나요? 갑자기 하는 일이 하닥을 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고, 그 좋았던 관계가 급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거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지키셨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가 뭐예요? 그 자리가 확 휘었어요. 어디 깐들어가 탁 잡아서 끌어올리는 데 쓰는 거예요. 어디 벼랑 끝으로가 확 네 가지를 딱 걸어서 끌어올리는 데가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뭐예요? 가지가 나는데 또가 탁 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끌어서 인도하다가 자꾸 그 길로 나오면 그때는 막대기를 빼.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분만 하면 그 얘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켰다라는 의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예수님임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죠.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몇 사람한테나 퍼 날르실 작정입니까? 나는 안 퍼나를 거야. 상처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안 퍼나. 여러분도 저 닮으실랍니까? 퍼 날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땅에는. 그게 비난이죠. 그게 비난이고 핍박이에요. 아무런 나를 찾아와서 유해를 하지는 않지만 나 혼자 스스로 싫어. 생각해봐요. 교회 얘기하려면 다시 우리 집 오지 말라면 기분 좋으시겠어? 안 좋으시겠어? 이해는 하지만 기분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보내는 설교 한 편의 그 SNS가
누구에게인가는 힘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인가는 바늘귀 같은 데로, 바늘구멍 같은 데로 빛이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새벽 3시에 친구임을 믿으시면 아멘. 또 이런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고 행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되고 순조로운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자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충고해주는 친구가 새벽 3시의 친구입니다. 그럴 때는 함부로 충고 못해요. 그렇죠? 충고 안 돼요. 그럴 때는. 근데 친한 사람이면 충고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충고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친구. 이게 새벽 3시의 친구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단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이것은 특히 부부간에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있는 거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목회하고 있는 일은 아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주는 아내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는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새벽 3시에 친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혼자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튼튼 경고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친구, 이 새벽 3시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성경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지금 흥분했어요. 제자들 어깨에 힘들어가지고 기부스했죠. 지금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축사했더니 5,000명을 먹이고 남았는데 그 기적을 보고 기절하는 것만도 다행이죠. 보나마나 예수님 제자들 어깨에 힘 빵빵 들어갔어요. 빵빵. 이야, 내가 모시는,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의 주님이라면 뭘 못해? 뭘 못해? 당연하죠. 흥분했다는 건 당연하죠. 이런 거 받으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도 흥분할 겁니다. 당연히 흥분하죠. 제자로서의 그 자부심이 아주 하늘을 찔렀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보람, 보상 기대 안 했겠어요? 실제 기대했죠.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살며시 치맛바람을 흔들리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시옵나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보상 기대했지. 야, 기적에 주님이 우리 아들 하나를 오른편, 하나를 좌편에 앉아주시면 아주 집안 그냥 끝나지 뭐. 가면 그냥 왕성하지 뭐. 실제 그랬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위험한 생각을 알았죠. 그래서 제자들을 기적의 현장에서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현장에서 내보내죠. 제자들을 내보내요. 주님이 가라시니 안 갈 수는 없고 깜깜한 칠흑 같은 밤바다를 노를 저어서 갑니다. 풍랑이 몰아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사경이 몇 시죠? 새벽 3시. 밤사경이 새벽 3시부터를 밤사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요? 영혼의 낯이
쉽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기적 하나 보고 그냥 오병리의 기적 보고 지금 난리가 났어. 영혼의 닻이 매여있지 않는 제자들이 풍랑에 기진맥진해서 두렵고 힘들어할 때 밤 4기뼈 새벽 3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새벽 3시의 친구 의미 아시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새벽 3시의 친구를 주셨습니다. 주셨다고 믿는 분만 아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새벽 3시에 친구가 되어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새벽 3시의 친구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힘으로 순종하는 헌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새벽 3시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적 새벽 3시의 친구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누군가의 새벽 3시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만 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소망임을 믿으시면 아멘. 풍랑이 몰아치는 깜깜한 밤중 새벽 3시에 친구인 줄 믿는 분만 아멘. 아멘이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한 줄기 빛과 같아요. 빛.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의 회복이 있을 줄 믿는 분만 아멘.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7절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새벽 3시에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직접 개입하고 들어오시면 풍랑에 휩쓸렸던 우리의 인생이 잠잠히 그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믿음으로 함께 하시면 인생의 풍랑이 멈춘단 말입니다. 아니, 안 멈춰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풍랑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번호 아세요? 자, 하는 분만 시작. 아니, 급한 일 생기면 어디다 전화해? 시작. 알긴 아는데 지금 잘 몰라. 뭐라고요? 일선이 몇 번? 119? 따라합니다. 적으려면 적으셔. 24국에 따라하라. 24국에 24국은 한글로 적으세요. 숫자로 적지 말고 24국에 4110번 따라하시라니까. 24국에 4110번 4110번 24국 이사야 41장 10절. 아이고, 그건 뭐 다 아시는 얘기 제가 한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는 분만 아멘. 힘들 때 이사야서 24국에 4110번 전화 걸어가지고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두려워하지 않는 힘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놀라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담대함 주십시오. 굳세게 하리라고 하셨으니 도와주리라고 하셨으니 나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끊이지 않고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신 분만 아멘. 영혼의 닭 같은 소망을 주는 믿음의 친구 예수님 만나면 오늘 19절 말씀에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튼튼한 휘장으로 갈아먹겠죠.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 3개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의 2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법궤 안에 들어있죠. 법궤.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의 덫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것만 아멘.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고 견고히 붙들어 준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창조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주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